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자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로 저희를 다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동시 교독 88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88번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하신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가 96장 올려드립니다. 윤성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귀한 예배로 인도하시고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공로에 의지하여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예배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더러워진 이 마음을 말씀으로 하나님 녹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더러워진 이 입술을 하나님 찬송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월 첫 주 지나간 10달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입니다. 돌아보아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지 이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믿음 속에 믿음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크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오직 기도로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11월 달에 이미 시작된 성경 필사가 있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와 앞으로 시작될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모든 믿음의 일정 속에 함께하여 믿음이 더욱 전진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열방에 흩어져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 전염병으로 통하여 모든 모임들이 지금 허락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더욱 열심히 그 믿음을 주장하시사 하나님, 예배가 더욱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 중에 험지로 이렇게 어려운 그 험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유영신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 이 나라에 귀국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귀한 시간에 그들 가정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영신 선교사님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염려하며 기도하여 사오나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특별히 이 어려운 계절에 어려운 시절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함께 하셔서 항상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병상에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침상과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찬양대에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 중에 학습 세례식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첫걸음, 축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믿음의 큰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헌신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학습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학습식입니다. 우리 학습자 호명을 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덕원 씨, 예, 거기 계시는군요. 예.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질문의 내용에 동의가 되시고 믿어주시면 예,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김덕원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천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입교자들입니다. 입교자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지인, 정도영, 예, 우리 학생들, 입교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신앙에 근거하여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14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 공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확인함으로 이제 세례 받은 자로 이렇게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드릴 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지인 씨 그리고 정도영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천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세례자를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광수 씨, 남정숙 씨, 곽동걸 씨, 김한경 씨, 박애자 씨, 최명준 씨. 예,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믿으시면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조금 후에 이제 유아 세례과 함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 문답자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김시온, 류하움, 박유준, 정리원 이렇게 네 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동일하게 질문 드립니다.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제 유아 세례부터 먼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아이 김시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축하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아이 류하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아이 박유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아이 정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이제 우리 어르신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이광수 씨. 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광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남정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곽동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한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애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명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드립니다. 예, 아시죠?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김시온, 류하음, 박유준, 정리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천교회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세례자 공포하겠습니다. 이광수 씨,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이광수 씨, 남정숙 씨, 곽동걸 씨, 김한경 씨, 박애자 씨, 최명준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천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은총 가운데 문답식을 마치고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그 생일날인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제 이후로 살아가면서 저들 중심에 깊이 경험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변화와 성장이 있어서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귀한 가정의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 가정에 큰 복이 되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이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저들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례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아멘.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살면서 나름 뭔가를 이루고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분명하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내면의 공백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배고파하고 찾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백,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앞에 그 안에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뜻이죠. 자, 그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10절까지만 봐도 5번이나 나와요. 예를 들면 3절 앞부분에, 6절 끝에, 7절 앞에, 9절 앞에, 그리고 10절 앞에 그 안에 혹은 그 안에는, 이런 식으로 그 안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그 안에라는 말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고자 하실 때 어디를 통해서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 신성의 모든 충만, 무슨 뜻입니까? 신성의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 뜻을 바로 이 표현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자, 그런데 모든 충만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셔서 그 빈 공간에 좌정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힘도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힘이 없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해인데,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런 거 느껴요. 배가 고프면 눈이 뿌얘져요. 그리고 앞이 안 보여요. 보일 게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의 존재도 이 빈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족도 없고 힘도 없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죠?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감사로 반응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안 되는데 억지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머물면 너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살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계신 그 결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상적인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정상적인 삶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다,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이탈되어 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령이, 우리의 삶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할 은총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충만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동원되고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공간 속에 자신을 이제 담아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 성경에는 없지만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마치 구더기 안으로 우리의 존재를 다 담아내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진 않지만 그분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저는 조금은 감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를 제한시켜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분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런 고통을, 그런 희생을, 그런 것을 선택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충만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존재구나. 그 사실이 살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 내가 소중한 존재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와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것을 진정 우리가 알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절하고 스스로를 많이
힘들게 느끼고 스스로를 이렇게 대견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관점, 우리의 이 시야는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일단 타락했고 우리 안에 죄가 작동하고 있고,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동안 어디서 발견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으로, 또 이 왜곡된 내 눈으로 나를 보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 고귀함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그동안 내리지 못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고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서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지라고 하는 엄청난 자각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엄청난 열망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이 사실을 말해주는 이유가 또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신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철학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그들에게서 차단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영지주의는요, 육신과 물질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그리고 영만이 깨끗하고 선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 철학을 받아들이고 이 철학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육신을 잘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죄를 행하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우리의 육신을 사용해서 죄를 짓는데 그쪽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지식을 통해 영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착각 속에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8절 앞부분에 보시면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영지주의의 철학을 가리켜서 그 가르침이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영만이 깨끗하다, 그래서 영만 잘 관리하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가르침,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다 라고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바로 이 영지주의의 잘못된 철학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돌이키도록 돕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서처럼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셨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예수님을 가장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순위로,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으로 그들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육신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영지주의 철학에 의하면 육신은 더럽고 악한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바로 영지주의 철학이 헛된 속임수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영지주의 철학에서 구원하도록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보면 이 시대에도 육체를 천시하고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멀리 보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영지주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빈 공간에 모셔드릴 때 구원과
바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으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예, 이것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그토록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빈 공간이 바로 그 빈 공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합니까? 다양한 건전하지 못한 철학과 사상과 이단 사설 등의 거짓 가르침에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할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헌신에서 우리가 이탈하도록 미혹하고 있고 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 공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의 독특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독특한 육신을 입고 있는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거나 이것을 무시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제 몸이 상했어요. 제가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무엇으로 제가 이것을 보상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저를 상하게 만들어서 제가 죽게 되었는데 물질이나 돈이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제가 상한 그 생명을, 그 값을 물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이나 물질이나 사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만큼 유일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해요. 자, 제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나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죄 없이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독특한 방법으로 오셨죠. 무엇입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방법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구원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늪에 빠져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 늪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외부에서 그 힘이 들어와서 빠져가고 있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줄 때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모든 인간은 모두가 그 죄의 늪에 빠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밖에서 우리를 손을 펴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유일하게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새롭고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바로 영지주의가 바로 그랬고요. 또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율법적인 행위, 윤리적인 완전성을 담보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여타의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더 많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더 많은 선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더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열매가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예수님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지, 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이 예수님 육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충만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모든 충만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이후에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생명의 고갈 상태에 놓여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부족과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이 고갈된 결과이고 증상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조금 긴데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내가 곧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주신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한 비유의 언어가 뭐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불가한 것처럼 바로 생명이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먹을 때, 이 먹는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죠? 바로 성찬식을 통하여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한 사람이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병이 있다.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다. 몸이 어떨까요? 자, 이 병을 고쳐보려고 재산을 다 써서 이름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죠. 결국 어떻게 되었죠?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산만 탕진하고 몸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자,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뒤로 군중 가운데 가고 계신 예수님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료되고 회복이 일어났죠. 여러분, 12년간의 그 긴 고통의 시간, 아니 지긋지긋한 그 시간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의 시간 비교가 되십니까? 12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회복되고 치료된 그 사건 비교가 되세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그 은총을 내가 경험하고 내 삶이, 내 존재가 회복되는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자, 10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나니.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은천에 속한 교회 성도들, 더 넓게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자, 어제 학습셀에 문답식을 했는데요,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평안, 자유, 만족, 감사가 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갑자기 예수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은 몸이 완전히 치료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자유와 만족과 감사로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일이에요. 이런 거 아시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부자고 부유한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평가 볼 때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고 몸도 아프고 힘들게 참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대요. 감사가 있대요. 만족이 있대요. 충만이 있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신비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공급받은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충만하신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접붙여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식 중에 이 세례식을 행하는데 이 세례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2장,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끝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로 이후의 삶이 펼쳐지도록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사람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를 전제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결국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죄짓는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영지주의 철학을 염두에 두고 그 철학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이상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충분하기에 다른 것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필요들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과 충만이 있기에 속임수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충만함을 주시고 또 저 천국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과 능력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원천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서두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백이, 빈 공간이 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했죠? 오직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리예요. 예수님만이 채워질 때 인간이 이젠 충분하다, 됐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미 충만하게 하셨다, 이 진리,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진리가 내 안에 점점 풍성하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누리시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충만한 가운데 살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반응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작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여러 가지 모양을 담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중심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감사와 평안과 만족과 충만의 그 고백이 가능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예수님의 모든 충만이 이미 주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하여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가지 중요한 광고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부터, 오늘 저녁 8시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기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는 다니엘 길로 대체되고 차량 운행은 가실 때만 운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문만 본당 열어놓습니다. 4시 반 이후에 오셔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전교인 대상 릴레이 금식 기도회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상황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신청서 14일까지 동참해 주십시오. 2021년 교회학교 교사 창연대원 모집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임직감사 예배가 11월 28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전도회 총회가 이제 3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되겠고요. 12월 둘째 주에는 여전도회가, 셋째 주에는 남전도회가 모입니다. 2021년도에는 월 전도회가 없고요. 가능하면 유임하기를 권하고 나머지는 전도회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월 전도회가 없다, 낯선 표현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보통은 이제 어떤 여전도회가 55세까지면 원례를 마치면 55세는 그 다음 전도회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 전도회에 그대로 한 해 머무르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잠시 멈추고 한 해는 그대로 가겠다, 바로 그 방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의 소통 방법을 위해서 줌 클라우드 교육을 12월 달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소그룹 지도자들께서는 꼭 이 부분을 배우셔야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자, 오늘 귀한 분 오셨는데요. 유영신 선교사님, 또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실 오늘 마이크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는 박수만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교제해 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앉아 주십시오. 소식을 듣고 있는 것처럼 선교사님 많이 몸이 편찮으셨는데 이제 많이 회복되고 계시고, 그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어제 청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